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걱정이 밀려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머릿속이 온통 염려로 가득 차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뉴스를 켜면 걱정거리만 쏟아지고 스마트폰을 보면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고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신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귀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걱정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다. 이런 작은 일로 기도하는 것이 민망하다. 하나님은 더 큰 일들로 바쁘실 텐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 걱정도 내일 병원 예약도 다음 주 모임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만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질 수도 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김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5세 연세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은 매일 아침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바쁘게 살고 혼자 계신 시간이 길었습니다. 밤에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누가 데려다 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그 후로 권사님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병원 갈 때 누가 함께 가줄까요? 이번 주 반찬은 무엇을 해 먹을까요? 몸이 아플 때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이웃 집사님이 병원에 함께 가자고 연락하고 교회 청년들이 반찬을 갖다 드리고 구역장님이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염려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아시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느낀 몸의 통증도 아십니다. 마트에서 물가를 보며 한숨 쉬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시간도 아십니다. 자녀 걱정에 가슴 졸이는 그 심정도 아십니다.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큰 것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첫 번째 반응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기도하라는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대체 관계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로 간구하면 됩니다.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이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손님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집사님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하나,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빚은 어떻게 갚나.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장사가 안 될 때 기도하고 직원 월급 줄 돈이 걱정될 때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 오면 감사 기도하고 물건이 하나 팔리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경기는 어려웠고 장사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걱정으로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전에는 불안으로 혈압이 올랐는데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에게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평안한 분위기가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니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손에 쥐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을 맡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조심스럽게 놓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그 염려 무엇입니까? 건강 염려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 염려입니까?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경제적 염려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관계의 염려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은 제안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명령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반사가 되면 불안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가 염려를 몰아낸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박영애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70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권사님은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된 것이 감사합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치료비를 도와주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는 교회 가족들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병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권사님은 항상 밝고 평온하다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감사가 제 약입니다. 감사가 제 힘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암 환우들을 돌보며 감사의 능력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구약 시대의 제사는 가장 거룩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제사에 비유하십니다. 감사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로 가득한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로 가득한 마음에는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염려 목록을 감사 목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건강이 염려됩니까? 그래도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오늘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외로움이 느껴집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5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염려가 줄어들고 평안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단순한 평안이나 평화 이상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건강, 충만한 복지, 온전한 조화를 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염려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걱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무관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잠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험되는 평안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최영수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지난해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외국에 있었고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주변 분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혼자 사시나? 너무 외로우시겠다. 건강은 괜찮으실까? 그런데 장로님은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셨습니다. 물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나 염려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사모는 먼저 천국 갔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일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또한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불안과 염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평강이 막아줍니다. 염려가 공격하려고 할 때 평강이 방어해줍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려고 할 때 평강이 물리쳐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완전한 평강, 지속적인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평강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로 채울 때 주어집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통로입니다. 믿음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강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는 만큼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염려를 붙잡고 있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기도로 맡기겠다고. 감사로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겠다고.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2026년 남은 날들이 평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십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 아시고 들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세 번째,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염려 하나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감사 제목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을 취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내려놓고 감사는 가득하시며 기도는 쉬지 않고 평안은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